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의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교우님들,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부족이 발전으로 바뀌는 모습이 되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소개하는 교회로서 계속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늘 돌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힘든 환경에서도 상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시련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3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안식일이 벌써 3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보통 온유한 사람보다는 힘있고 강단 있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착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물은 유순한 사람보다는 아주 이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이 강렬한 그런 인상을 풍기는 그런 인물을 선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또는 온유하다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어사전의 정의에는 이 온유하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온유한을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동물에 사용될 때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사람이 길들여서 온순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한, 친절한, 겸손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은 온유한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줏대 없고 유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된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온유한 품성을 가진 두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민수기 12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와 모세의 형제인 아론, 미리암 사이에 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다름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방의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 일로 인해서 비방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아내 시보라는 미디안 출신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아주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의 딸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미리암과 아론은 십보라를 이방 여인으로 몰아세우며 모세를 그렇게 비난한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통솔하고 또 재판까지 하느라 정말 이 병이 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본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 이드로에게 우리 남편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행정의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조직을 세우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으로 더불어 미리 상의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질투하게 되었으며 또 모세가 자신들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십보라를 탓하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들이 모세를 비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교통하시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과도 교통하심을 언급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특별히 세우시고 그런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과도 교통하셨기 때문에 일견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의 이 지도자이기도 한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의 후반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곧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든 소리 또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 또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멈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드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입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면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 남도 아닌 내 형제가 나를 대놓고 비방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비난할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또 형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12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원망하며 두 사람을 규탄하고 죄를 물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침묵했습니다. 근데 더더욱 또 놀라운 일은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비방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모세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형 아론이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으로 죽게 생겼으니 저렇게 내버려 두겠냐 하면서 호소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그렇게 비방하더니 참 꼴 좋게 됐네. 자업자득이니 본인이 감당해야지. 뭘 이제 와서 나한테 부탁해야 뭐 어떡하겠어. 소용없는 일이야 하면서 아론의 부탁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고 착해서 그랬을까요? 형제 우애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 384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도를 받게 한 이유이다. 또 가정과 건강 359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칠은 산을 통과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 다니는 동안 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아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길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사나운 것을 참고 어린 것을 보호하고 늙고 쇠약한 것을 간호해주는 법을 배웠다.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여러분, 모세는 왕이 되기 위한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웠고 또 혈기왕성했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모세는 온유와 인내, 겸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인간으로서는 정말 정신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수많은 그런 일들을 모세가 겪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온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조롱과 수치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지 조기문집 170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난 군중들이 당신에게 가장 악랄한 희롱을 하는 가운데서도 저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 계셨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이토록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셔서 끝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은 왜 복도들에게 아무런 그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156쪽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구속주 예수께서는 왕의 위엄을 지니시고 세상에 다니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시대의 소망 또 734쪽입니다. 그들의 잔인성이 그분을 고문하는 자들을 인간 이하로 낮추어 사단의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그분을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정말 감정을 자극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셨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의 주님이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지막 날의 사건들 187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또 사도행적 45쪽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았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런 흔적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다름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향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낙스라는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보며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는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다. 돌을 들어 벽에 던지면 벽은 상처를 입으면서 돌을 튕겨낸다. 유리병을 들어 벽에 던지면 벽은 유리병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러나 돌을 들어 호수에 그 돌을 던지면 호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하게 흐른다. 온유는 마치 이와 같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호수처럼 넉넉히 품어주는 그런 온유의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295, 296쪽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까지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생애의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성격이 아주 막 불같고 아주 급했던 그 요한은 온유와 겸손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이 당신을 닮은 온유한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항상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특별히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잘못을 한 형제를 징계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징계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시 교회에 보내는 기별 2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귀중한 생애를 통하여 계시하신 온유와 자비가 우리의 동료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된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모본이 되게 하라. 실수한 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 다른 길로는 회복될 수가 없다. 이제 두 번째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논쟁의 정신을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전도 69쪽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진리가 무엇임을 알아야 하고 거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정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유하고 경건하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353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에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세 번째, 전도할 때 우리가 온유함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342쪽입니다. 만일 우리가 저들에게 빛을 전하려면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며 그대들의 품성에 확고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단순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211쪽입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믿음과 지칠 줄 모르는 인내로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온유성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전도할 때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사들, 안교 교과교사나 삼류학교 교사들 그리고 목사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제 103쪽입니다. 진리의 교사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친절한 정신을 가져야 하며 경건함과 온유와 겸손과 친절한 정신을 갖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온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자녀 지도법 94쪽입니다. 그들은 인내, 관용, 사랑, 온유를 배울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공과인 것이다. 부모가 여러분 온유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그 온유한 부모로부터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때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재림 신도의 가정 156점입니다. 단순성과 온유 그리고 참된 애정과 같은 장점들이 가장 미천한 가정을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의 기도를, 온유한 자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317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학교에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우는 모든 성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축복은,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실물교훈 403쪽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47쪽입니다. 영생의 면류관은 고관이나 학식 있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온유하고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은 자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복음교육자 283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유와 겸손으로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하늘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럼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늘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그곳에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기가 끝나면 다시 이 지구상에 건설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산상보훈 17쪽은 그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그 땅은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변화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온유의 열매를 포함한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다 노래하올는지. 하늘아버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